여러분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 물건을 버릴 때가 있죠.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이사할 때입니다. 이사할 때 보통 이제 이사 기간에 보면 아파트 내에 가구들이며 가전제품이며 책, 의류 이런 것들이 수북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국내 이사보다 더 많이 버리게 되는 게 국제 이사입니다. 저희가 국제 이사를 해봤잖아요. 이제 중국 안에서도 이제 이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버리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국을 들어오려고 할 때 많이 이제 버렸죠. 그리고 많이 나눠주고 저희가 쓰는 것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버려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언제 이렇게 많이 버리냐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나 내가 또 다른 방으로 가거나 하여튼 내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갈 때면 맞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버리게 되죠.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22년도를 이제 마감하고 있는데 22년도를 마감하면서 23년도로 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23년도로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23년도로 가지고 가지 말자고요. 이거는 그냥 올해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버려. 생각나십니까? 그 꼬마가 나와가지고 버리라고 했던 거. 천국 가기 전에 다 버려.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사는 삶을 참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버림, 비운다, 이 말이 이제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가면 이제 다 비워야 됩니다. 무로 만들어야 된다. 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거 없습니다. 다 버리십시오. 그런데 버리기만 해서는 안 되죠. 버리고 난 다음에 꼭 채워야 됩니다. 그 뭘로 채울 건가? 다시 버린 것을 주워 가지고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생명으로 충분히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채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재생산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에게 보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눠주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워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이거는 내가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라고 그러는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걸 놓기가. 왜냐하면 이렇게 체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 뻔히 알죠. 근데 말을 못 해줘. 관계 때문에. 말을 탁 해주면 좋겠는데 말을 못 해줘요. 그러면 또 속상하고 관계가 깨질까 봐 우리 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7가지는 버리고 23년도로 가자. 그래서 아름다운 태장.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아름다운 태장은 내려놓음이다. 아름다운 태장은 내려놓음이다. 시작. 아름다운 태장은 내려놓음이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거룩이 있죠. 그 다음 정의도 있죠. 인내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불쌍히 여김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자존, 스스로 계시는 거. 또 영원성, 불멸성, 무소부자. 무소부자는 장소와 존재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 전지전능하심.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나도 가지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굉장히 질투가 많아요. 근데 질투라는 뜻을 원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열광적으로 사랑하다라는 뜻이래요. 질투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열광적으로 살아가면 질투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질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광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하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상관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 마음에 상대편을 열광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와 더불어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미워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심, 싫어하심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오늘 7가지로 잠언 16장 16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다. 곧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 어떤 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짓된 혀, 거짓말 잘하는 거고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건 살인하는 거고요. 악한 계교, 악한 계교가 뭘까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느낌상 이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느낌은 있으시죠? 교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쭉 보는 거죠. 저건 저렇구나 저렇구나.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선택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게 교만한 눈입니다. 거만합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하는 거,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요. 또 악한 또 계교를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악한 계획을 짜는 거야. 악한 계획.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 열심, 거짓된 증인, 다른 사람을 간의 관계에 껴가지고 이간질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가 아니에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7가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더 심각하게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계시록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이걸 내려놔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버릴 수 있겠어요? 2가지를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면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이게 세번역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꾸미는 마음. 이 계교라는 것이 악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계획. 여러분, 악한 계획을 여러분 혹시 짜보셨습니까? 악한 계획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대부분 다 해보셨을 텐데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분 나쁘게 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을 한 잔 대접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물에다가 이상한 것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넣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악한 계획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독약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 보니까 좀 나쁜 사람들이 그래요. 칫솔을 변기에다가 묻혀가지고 물에 씻혀가지고 주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물 마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 이놈의 인간 막 욕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악한 계획에 들어가요. 정말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정말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음식을 먹고 그냥 어떻게 돼버려라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 이것도 악한 계획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험이 있죠. 저런 사람들이 어디 도로에 나와가지고 참 불편하게 하고 막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 저 사람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품는 마음, 이것도 악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죠. 이게 악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저만 있나요? 우리는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 그게 악한 계획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그냥 있으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 다른 걸로.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가장 독특한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의 내용을 밑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계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악한 계교를 가지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계획이 점점 사라져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원한을 품은 거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살리고 세우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살리고 세우는 마음. 살리고 세우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 내가 살려줘야지, 세워줘야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이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이 진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항상 남이 변하기를 우리가 요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강제하고 억압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오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리 되는 섬김을 하는 거. 의리 되는 거. 그래, 이 사람을 갑으로 생각하자. 내가 갑으로 생각하자. 내가 섬겨주자.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계교가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악한 계교를 가지고 그런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작든지 크든지 악한 계획을 가지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빈칸을 만들어, 이게 장모, 삼모예요. 뭘까요? 여러분들 금방 맞추시네. 수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작은 삼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작심삼일을 금방 맞추시네요. 여러분 왜 작심삼일일까요? 우리 진옥자매 말이에요. 3일을 못 버틴대요. 그래서 평균치인 거죠. 난 4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2일밖에 못 해. 평균치가 어른들이 보니까 작심 3일은 하더라, 이렇게 해서 작심 3일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이 또 말하죠. 작심 3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3일 지나면 계속 작심삼일을 하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 한계가 있어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말은 좋은데 한계가 있어요. 의리 되는 삶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악한 계교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태장을 잘 하시려면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으로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죠. 그럼 삶 속에 작심삼일의 이 비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내려놓는 삶을 잘 살려면 영혼 구원에 헌신합니다. 영혼 구원에 헌신합니다. 시작. 영혼 구원에 헌신합니다. 16절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항상 있죠.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 우리보다 센 사람을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기 쉬우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무리 내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어린이들을 보면, 아기들을 보면 얼굴이 환하게 웃게 되죠. 우리는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사람들이 선량한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나보다 더 많고 나보다 높고 나보다 더 강하면 그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영혼 구원을 하는 삶을 살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려놓는 삶을 살려면 내가 영혼 구원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내 삶을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없애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영혼을 사랑하여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들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집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심판받을 때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 잘한 것 같고 누군가 못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명명백백하게 완전히 환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이제 월드컵 축구가 있어요. 축구가 있는데 이번에 반자동 AI 기계가 도입이 돼 가지고 심판들이 아주 정확하게 심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옵사이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컴퓨터가 딱 잡아내는 거죠. 팔 하나만 들어가도, 발 하나만 살짝 가도 옵사이드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아니, 기계가 발전해 가지고 그런 규칙들을 정확하게 잡아내. 이게 골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핸들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잡아내잖아요. 카메라를 뒤로 돌리고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보다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AI보다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요, 꼼짝도 못합니다. 변명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안 납니까? 부메랑의 법칙. 한 대로 갚아 주신다. 내가 축복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뿌리냐에 대해서 그대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우린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삶. 그러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몸을. 그래야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 우리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거 뭐냐면, 목사님 저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다잡는, 마음을 제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들이셨어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몸으로 들여서 보여주셨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한다는 그 삶은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아, 내가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목장을 섬겨야지,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합당한 예배라고 합니다. 몸을 드리지 않는 것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난 목사님 마음으로 그거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몸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몸을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마음만 계속 새롭게 하면 전혀 성장도 성숙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마음만 주고받아, 마음만. 몸을 드리지 않아. 그럼 사랑 아니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 몸을 드리지 않아. 그럼 사랑 아니죠.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태장을 하려면 내 삶에 몸을 드리는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습니다. 마음만 다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저것 핑계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거. 왜 몸에 대해서 비유했을까요? 사람은 몸에 대한 정성과 헌신과 투자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몸을 드려야 된다고. 몸을. 여러분, 몸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요, 마땅한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한다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몸을 일으켜서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금식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VIP를 만나서 섬기면서 초청하시면서 섬겨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순식간에 진행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여기서 뭘 금방 느끼셨나요?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원숭이. 뭐만 하면 되죠? 손을 피기만 하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뭘 못해요? 한번 잡은 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우리 인생의 마감 때 여러분들 놓지 못하고 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태장의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